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당한 고난,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그런 이해, 또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해는 해롭게 하다, 사람을 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어려움이 없다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진 문장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여도 괴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의 그런 서름이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으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또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하여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받아도 해가 아니라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실제로는 미래에 큰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웃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내가 행복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복함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이 모른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힘든 의무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기쁜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괴로움이나 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을 복으로 아시고 그 길을 정말로 성실하게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해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오직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복,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또 위대한 승리를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 시대의 물은 세례를 상징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는 물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처럼 외적인 의식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세례가 물 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약속의 세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또 그런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기는 가치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세상에서 원래 겪는 고난을 당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은 고난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오히려 해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웃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고난에 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소망이 풍성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이나 이 두려움이나 근심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낮추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 삶에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질 것이고 또 그 삶을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